에스더 2장 5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5절 말씀입니다. 보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자, 습관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습관으로 살고 습관으로 죽습니다. 오늘 제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소환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왕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왕비가 되려면 왕비가 될 만한 빛이 보여야 됩니다. 왕비가 될 만한 자태가 보여야 합니다. 왕비가 될 만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명철해야 되고 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명철과 총명은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일반적인 명철과 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드게를 소환합니다. 모르드게 족보가 나왔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기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사울의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기스의 아들은 사울이고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이고 요나단의 아들은 므비보셋입니다. 그런데 기스의 증손이라고 했어요. 그런다면 기스의 아들은 사울인데 기스의 아들은 사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다면 사울 말고 또 다른 아들이 있었어요. 그게 시므이겠죠.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입니다. 그러면 시므이의 아들은 야일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므비보셋입니다. 야일의 아들은 모르드게입니다. 자, 이렇게 그냥 족보를 정리해 봤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 이 사람은 누굽니까?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왕의 아들 요나단이 차기 왕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요나단 다음으로 므비보셋이 또 왕이 될 수 있겠죠. 이것을 왕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까요? 그 당시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상당히 덕망 높고 권세 있고 어떤 능력과 지략과 모든 재물이 풍부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집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할까요? 자기 집안의 대를 물릴 수 있도록 그만큼 교양과 지략을 갖추고 그리고 그런 총명과 명철을 갖춰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처녀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예쁘다고 소문난 사람들을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 중에 하닷사, 다시 말해서 에스더가 불려갔습니다. 에스더는 전쟁 중에 부모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모르드게 삼촌이 낳은 딸입니다. 그런다면 어떤 딸일까요? 모르드게 삼촌이라면 야일, 자기 아버지의 형제겠죠. 그렇다면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딸처럼 키움받았을까요? 아니에요. 딸처럼 키움받은 게 아니라 형제처럼 자랐다고 봐야 되겠죠. 왜? 모르드게 삼촌의 딸이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7절 보니까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딸같이 양육한 것뿐이지 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삼촌의 딸이니까 자기하고 같은 사촌 형제죠. 이해가 됐습니까?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딸로 이해하면 이것은 오해입니다. 그렇다면 딸처럼 양육했다, 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 네가 평안할 때 내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말을 청종치 아니함이라. 이것이 네 습관이라. 아하. 그렇다면 딸같이 양육했다는 것은 습관을 제대로 길러서 어떻게든 귀족 집안의 그 전통을 이으려고 했겠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 와중에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국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아하, 그렇구나.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에스더도 갔어요. 그런데 헤게라는 이 사람은 여자를 보는 전문가예요. 딱 보는 순간 와, 빛이 다르구나. 뭔가 다르구나. 얘 눈이 살아있구나. 눈을 보면서 야, 총명하구나. 명철하구나. 야, 너는 왕을 섬길 만한 교양도 있구나. 그래서 좋게 여겼다, 이 말은 두말할 나위 없이 얘는 그냥 스카웃된 거예요. 그렇다면 모르드게는 어떻게 교육을 했을까요? 자기를 왕족이라고 생각했겠죠. 왜? 자기 할아버지 형제가 왕이었으니까 난 왕족의 후예야. 자존심을 가졌어요. 자부심을 가졌어요. 자, 이것을 지금으로 바꿔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부름을 받아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 많은 처녀들 가운데 부름을 받아왔지만 그곳에 새 옷을 입고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궁녀들까지 붙여줘서 일용품까지 다 주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 안 되는데 그게 발탁이 됐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남쪽에 있는 우리 민족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4,300만이라고 얘기해요. 더 된다고도 해요. 4,300에서 4,800만 정도 된가요?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0만도 안 된다고 하니 가슴 아플 일이죠.
근데 가슴 아플 일이 아니에요. 그 많은 처녀들 가운데 우리만 따로 불러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국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붙여주고 에스더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를 저 믿지 않은 세상 속에서 교회로 불러주시고 몸을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7 천사들을 붙이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교회로 딱 옮겨 놓으셨더라. 왜? 우리는 왕족이에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왕족 아닙니까? 그러면 알아서 사시기 바랍니다. 부르신 분이 너는 왕족이야 라고 왕족이 될 자격이 있어라고 부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왕에게 처녀들이 나갈 때는 저 멀리 바닷가부터 섬 그리고 저 산골짜기 깊은 곳 저 들판 어디에 있든지 예쁘고 참하다고 소문난 소녀들은 다 데려와라. 다 데려왔지만 전문가의 눈을 통해서 너는 거기 너 들어와. 야 너는 진짜 좋게 보인다. 여러분 왕족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다에게 주었지만 평소에 살아온 삶이 평소에 살아온 습관이 교육받아온 그 모든 지혜와 지식과 교양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주어진 기회마저 놓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주어진 기회마저 놓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름 받았다면 왕족이 될 자격을 얻은 거예요. 자, 왕족이 될 자격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양손 들고 아멘. 자부심을 가지세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고요. 온 마음 다하여 정성 다하여 주만 위해 살렵니다. 자, 결국 에스더는 그렇게 선택받았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200만 명, 그 중에 수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50만 명.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50만 명. 그 중에 여러분은 그렇게 들어와 있네. 금요철에 드리는 성도가 20만 명. 야, 어떡하냐? 이제 제가 여러분과 습관에 대해서 진지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스스로 왕족의 가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왕족처럼 살 거야. 이 정신으로 자기를 함부로 두지 않냐고. 자기를 너무나 쉬운 곳에 그리고 너무나 어설픈 사람에게 나를 맡기지 않냐고. 자기를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결국 자기를 그렇게 지켜온 그것을 순결이라고 하고 그것을 정결이라고 하고 정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키고 산 결과
왕비가 됐습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의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탈선해서 벌써 누군가와 연해버렸다면 그 좋은 왕비의 자리는 평생 갈 수 없을 뿐더러 그냥 포로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정조를 지키는 것이고 정결하는 신부로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예수만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자, 여러분, 오너와 종업원의 관계를 아십니까? 오너의 생각과 종업원의 생각, 리더의 생각과 그를 따르는 자들의 생각이 같을까요? 절대로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더가 리더이며 왕인 자기를 부른 그 아하수에로 왕과 생각이 다르다면 살 수 있을까요? 생각이 같아야 돼요. 비전이 같아야 돼요. 그게 같아야 돼요. 방금 우리 성도님이 저랑 짧은 대화를 했어요. 좋은 물건들이 중고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 좋은 물건들은 따로 빼서 잘 정비해서 어떻게든 더 좋은 가격으로 되팔 수도 있고 선물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물건이 나왔는데 안 좋은 물건과 섞어가지고 싣고 가서 그렇게 폐기 처분했을 때 오너의 심정은 어떨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마치 누군가가 우리 양계장에 와서 계란 좀 가져가 그랬어요. 자기 집에 놔둔 계란이 오래돼 가지고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몰라. 그런데 그게 미심쩍으니까 계란 좀 가져가 그래서 자기가 안 가고 야 누구야 계란 좀 갖고 와. 그랬더니 갖고 와가지고 그 계란판에다 같이 올려놨어. 어느 걸 먹어야 돼?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적어도 가져왔으면 이거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야 섞였냐? 아니요. 이건 이렇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이건 기본이니까. 그런데 갖고 와서 다 섞어버리면 어떡해?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냈습니다. 광야로 이끌어냈는데 잘 보세요. 광야에 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늘, 오직 돌과 자갈과 모래, 바람, 햇볕, 풀도 없어, 물도 없어. 거기서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비록 노예로 살았을지라도 고기 국물은 먹고 살았다. 자, 그 말을 인정합시다. 비록 노예로 살았어도 고기 국물은 먹고 살았어. 그리고 그것은 푸른 초목도 있고 물도 흐르고 너무 좋아. 환경은 너무 좋아. 환경은 너무너무 좋은데 나는 죽으라고 이래도 품삯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영원한 노예. 그곳으로 돌아가지. 근데 반대로 이곳은 숲풀도 없고 물도 없고 고기 국물도 없어.
그런데 단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았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옷도 달아지지 않고 신발도 달아지지 않고 날마다 만나가 내려와서 먹고 그렇게 가고 있어. 잘 보세요. 다 있지만 내 것이 되지 않고 죽으라고 고생만 하는 노예로 살 것이냐, 아니면 왕처럼 손 하나 까딱 하지 않고 그냥 따라만 가는데 먹고 입고 쓸 것 다 내려오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 것이냐. 여러분 헷갈릴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 즉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내 것을 갖고 싶은 사람은 다 갖춰진 세상 속으로 가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 가서 내 것이 되던가요? 제가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얼마를 받았다. 그러나 나는 항상 그 자리.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주인은 이만큼 부자가 되고 또 빌딩을 샀다. 나는 그의 인생을 살아줬을 뿐이지 내 인생을 산 적이 없다. 돌아보세요. 우리는 그의 인생을 살아주는 것이고 그 회사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산 적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나는 이렇게 가야겠죠.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노예들은 어때요?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합시다. 그러나 자기 것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애굽을 위해서 살았지. 하지만 광야로 나와 보니 모든 것이 내 것이 됐어요. 누구마저도, 하나님마저도 나를 위해서 구름기둥, 나를 위해서 불기둥, 나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 나를 위해서 만나, 나를 위해서 메추라기, 하나님마저도 나를 위해서 하셨어요. 애굽에서는 왕을 위해서, 그 병사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평생 노예로 살고 잘못하면 두들겨 맞고 고통스럽게 살았지 않습니까? 뭘 얘기합니까? 노예로 살아온 사람의 사고방식은 살아온 습관대로 그 세계밖에 볼 줄 몰라요. 그래서 계산을 그렇게밖에 못해요. 제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가수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스스로 기타를 치고 혼자 노래 몇 곡 할 줄 알 때 연습시키려고 일반 무대에 세웠습니다. 관객들은 압니다. 그가 프로인지 초보인지를 압니다. 프로에게 박수를 많이 칠까요? 초보에게 박수를 많이 쳐줄까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초보에게 격려의 박수를 더 많이 쳐주는 거예요. 프로는 냉정해요. 프로는 박수 안 쳐주고 끝까지 듣고 정말로 완벽하게 끝냈을 때 그때 비로소 박수를 쳐줍니다. 이 친구들이 그런 사실을 모른 채 박수를 받고 나더니 사무실에 돌아왔는데 눈빛이 이상해요. 분명히 데리고 갈 때까지는 네, 선생님 그 겸손하던 눈빛이 갔다 온 뒤로 번쩍거리더니 나도 박수 받았어. 나도 이제 가수야. 이런 모습이 보여요. 그 다음부터 아무리 가르쳐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하산하더라. 그랬더니 그 즉시 가방 싸고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라이브 카페 어디 노래하겠다고 막 찾아다닌 모양이에요.
그런데 주인들은 나한테 연락을 와요. 원장님, 이런 애가 왔는데 어떡할까요? 아니, 사장님 마음이죠. 아니, 쓸 수가 없는데 하도 사정을 해서. 그러면 말을 해주세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써줬대요. 제가 불쌍해서 써줬어요. 그런데 그 때가 되면 그 손님들은 다 저 있는 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이 친구가 악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스승이 돼가지고 제자 팬을 다 데리고 갔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네가 대단한 가수가 되고 싶으면 내 팬을 다 데리고 갈 정도는 돼야 된다. 해봐라. 어찌됐든 지금은 뭐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교만해지면 자기가 다 한 줄 알아요. 다 한 줄 알아.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은 그렇습니다.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은 조그만 것만 가져도 다 한 것처럼, 다 하는 것처럼 합니다. 저는 그 히브리 노예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모세의 심정을 아니? 인도자의 심정을 아니? 보호자의 심정을 아니? 다시 말해서 여러분, 주인과 종업원은 완전히 다릅니다. 종업원의 가장 좋은 생각은 어떻게든 손님 접대 잘하고 청소 잘하고 서빙 잘하고 잘해서 손님 오게 하면 되겠다. 이게 종업원의 제일 좋은 생각은 거기까지밖에 해요. 그러나 주인의 생각은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주인의 생각은 예를 들어 라면 하나를 기본 2,500원에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이 돈을 벌어서 저 종업원 몇 명에게 월급을 얼마씩 나눠줘야 되고 전기세 내줘야 되고 수도세 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세금부터 4대 보험료까지 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거래처와 또 관계할 그거 모든 것을 다 생각해서 이것을 쪼개야 되는데 2,500원짜리를 썼다가는 나는 한 푼도 못 가져가겠구나. 그래서 돌아서 1,900원짜리를 어떻게든 찾습니다. 같은 가격이죠. 그래도 또 찾아가지고 1,700원짜리를 찾습니다. 그렇게 해서 2,500원에 나가야 될 것을 1,700원에 재료를 구해서 700원을 남겨야 내가 직원들 먹여 살리고 하겠구나. 이게 주인의 생각이에요. 종업원들은 여기까지 생각 자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손님이 많아서 딱 떨어지면 종업원들은 당장에 가서 2,500원이 아니라 2,600원짜리, 2,700원짜리 사다가 메꾸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이게 종업원들의 생각이에요. 많은 회사에서 파업을 합니다. 임금 더 올려달라고 파업을 합니다. 그리고 안 올려주니까 공장을 스톱시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나는 열심히 일해서 잘 팔아주고 잘 팔면 되겠지 여기까지 생각하는 게 종업원 생각이라면 오너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공장이 멈춰버린 순간 거래해왔던 그것과 약속이 끊어지면 신뢰를 잃어버려서 영원히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고를 더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너는 더 넓게 다니고 어떻게든
오너는 돈을 더 쌓아놓는 거예요. 더 쌓아놔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쉽게 맞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CEO는 도둑놈이고 노동자는 고생만 하는 노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절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는 히브리 노예들한테 그 말하고 싶어. 너 모세 한번 돼봐. 네가 모세 돼가지고 광야에서 너 그 민족 한번 이끌어 봐봐. 네가 다윗 한번 돼봐. 이 말씀을 다시 에스더로 가볼게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집트에서부터 인도까지 어마어마한 땅을 점령해가지고 그 지역의 왕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항상 왕은 아내를 자랑하는 게 관례고, 아내가 와서 인사함으로써 위계 질서를 알려주는 것이 고대 근동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왕비의 그 고고한 자태, 왕비의 그 아름다운 자태를 보고 다른 왕들이 이 왕이 어느 정도로 대단한 왕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신랑이 신부에게 혼숙감을 보낸 이유는 나 이렇게 대단한 신랑이야, 대단한 집안이야,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혼숙감을 보낼 때 비단을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금은 귀걸이 같은 이 장식을 보냈던 거예요. 그걸 차고 와라. 이게 예물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왕이 왕됨을 왕비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했는데, 왕비가 아니 100여 국가의 왕비들이 다 와가지고 자기 밑에 엎드려서 아이고 왕비님 막 하니까 기고만장해버린 거예요. 왕이 부르니까 자존심을 내서 안 가버렸어. 이것을 다른 나라 왕들과 신하들이 잘못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것을 그냥 넘어가 버리면 다른 왕들이 모반할 것이고, 모든 백성들이, 특히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무질서하게 되면 가정이 깨질 것입니다. 그러니 왕은 이거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라고 무무가지라는 신하가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가 끝난 다음에 너 나가. 그리고 청년들을 불러서 에스더 들어와. 이 이야기를 하늘나라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사탄 너 나가. 찬송자로 지은 사람들아 들어와. 이 이야기를 지금 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에스더가 왕적인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 안에 하이패스로 들어간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왕족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모르드게 목사에게 천국 왕족의 교육을 받으시고 하이패스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사고방식이 누구와 같아야 돼요? 예수님과 같아야 돼요. 예수님과 같아야 돼. 예수님적인 사고를 가져야 돼.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그 회사에서 정말로 오래도록 있고 싶다면 그 사장님과 생각이 같아야 되고, 사장님과 말이 같아야 되고,
사장님과 행동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회사는 부도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사장은 어떻게든 절약하고 어떻게든 잘 모아서 가려고 하는데 종업원들은 내 것 아니라고 함부로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안 되는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남의 것을 함부로 썼어요. 내 돈 아니라고 함부로 했어.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가르쳐 보기도 했지만 저는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나는 야 네가 사장이냐? 이런 말을 듣고 살았어요. 얘가 주인 같네. 저 그렇게 살았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누구에겐가 손해를 입혔다면 5배로 배상해. 배상에 관한 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함부로 썼습니까? 5배로 배상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야만이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님적인 사고방식으로 여기서부터 준비돼야만이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에스더는 궁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이패스가 된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패스 되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결국 회개가 2000년을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줬다. 회개할 것을 줬다. 몸을 정결하게. 정결하게 할 기한을 마치면 왕에게 불려 들어갑니다. 왕은 처녀들을 불러봅니다. 다 불러보고 나서 이 처녀도 부르고 저 처녀도 부르고 나서 너 왕비해. 나머지는 왕비가 안 되는 거예요. 왕비는 한 명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불러주신다는 이야기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도 알려주셨고 끊임없이 다윗이 아내가 30명이 넘었어요. 이처럼 천국은 이렇게 열려있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 그래서 또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다른 박질할지라도 1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1등을 위해서.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순결하고 정결하고 누구보다도 정조를 지켜야 되겠죠. 누구보다. 다른 신을 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다른 말 듣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도 자기 일을 정말로 천직으로 삼고 그곳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는 자, 이런 자를 쓰시는 거지. 여기 마음에 안 들면 저리 가고 저기 마음에 안 들면 이리 가고. 하나님은 그거 다 보고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셔요. 너는 교만하구나. 네 멋대로 살고 있구나.
단 한 번도 주인에게 고개 숙인 적이 없구나. 너는 내 집에 들어와서도 그러겠구나. 그러니까 감동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평생 고통받고 고생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충성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에스더는 모르드게 집이 왕궁에 들어가는 습관을 길들이는 곳이었어요. 모르드게 집이. 여러분은 교회가 천국을 들어가는 습관을 길들이는 곳이에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스더를 키웠어요. 그리고 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아니냐? 라고 했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치셔서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혼인잔치 하실 그때를 위해서 말씀으로 신부단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습관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제 그 습관 고치기 힘들 거예요. 평생 살아온 습관이 어디 갑니까? 정직하지 못하고 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대충 살고 내 것 아니니까 함부로 쓰고 살았던 여러분의 그 양심, 그거 다 갚으려면 어떡하시랍니까? 어떡하시랍니까? 우리 성도님이 갑자기 목양실에다가 이만큼을 쌓았어요.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제가 찔려서 그렇습니다. 뭔데? 제가 교회 물품을 너무 함부로 써가지고 내 것 아니라 함부로 써서 죄책감이 들어서 성경 읽다 보니까 5배로 갚으라고 해서 제가 이것부터 실천을 해야 내가 주님 앞에 떳떳하겠구나 하고 가져왔습니다. 뭐 보니까 휴지, 물티슈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저도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티슈 2칸 쓸 거, 4칸 쓰고 물티슈 1장 쓸 거 그냥 딸려나면 3장씩 그냥 대충 써서 그 한 방울 닦으려고 해가지고 내 던져버리고 했던 나의 습관도 보이더라고요. 아, 참 이 성도님 아름답다. 야, 말씀을 듣고 깨닫네. 그래서 마음껏 축복해 줬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주인의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종의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냐. 나는 리더적인 사고를 가졌냐 아니면 나는 하급자의 사고방식만 갖고 사냐. 나는 왕같은 제사장 그 심정으로 살고 있냐 아니면 나는 따까리 삶을 살고 있냐. 기도합니다.